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간단하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시간도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잠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구약의 시대에 보면은 다윗은 이제 구약의 사람이지만은 성령의 인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신의 인도를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또는 이제 모압에 자기 부모님을 맡겨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이제 자기가 사울왕을 피하고 다니면서 이제 여러 번에 걸쳐 피하고 다녔지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떤 우리가 그런 기도하잖아요. 이제 정면 승부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좌우간에 해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굴에 들어가서 사울왕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안 되겠냐. 그냥 그저 살려고 사울왕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래서 살려는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믿고 담대히 살면 안 되겠냐. 아마 주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이후로는 유다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자기 생명이 또는 이제 사무엘서 보면 자기 생명이 종이 한 장 차이다. 삶과 죽음이 이제 그냥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순간들. 그래서 유다 땅에 들어가 사는 것 자체는 사울왕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57편에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의지하고 살겠다.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왕을 피하고 다니면서도 항상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아갑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하는 중에도 여호와께 묻죠.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의 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지금 사울왕에서 죽을 위기에도 블레셋이 그 일날을 이제 점령하고 있으므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저 유다 땅에 있는 우리 민족의 그 일날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일 나를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간 것입니다. 그가 이제 왕이 된 이후에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 19절은 이제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삶과 죽음이 있잖아요. 사무엘하 5장 18절 19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오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다급하지 않은지도 모르죠. 다급하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서 어떻게 저 블레셋과의 전투에 할까요? 주님은 말씀하셔요. 올라가라. 삶과 죽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살고 죽는 건 누구 손에?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는 갔더니 주께서 올라가라 말씀을 하셔서 그에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블레셋을 이기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구약의 다윗이라면 사도 바울의 삶도 전적으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죠.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바울의 일생은 그가 보내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성령이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목회자임에도 뭘로 보냄을 받았어요?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서 이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작정돼 있어요? 성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바울의 삶은 항상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니까 서쪽으로 가서 어디로 갑니까? 드로아에 이르게 되죠. 그게 한 600km 정도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600km 동안에 그 긴 기간 동안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이제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드로아까 600km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흘러가다가 결국 드로아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지역, 다시 말해서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 지역에서 누군가 이렇게 오라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드로아에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서 교회가 세워졌죠. 빌립보 교회도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도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환상으로 보여줘서 인도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막 길을 확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길을 열린 게 아니고 빌립보에서는 아주 엄청 맞았어요. 피를 흘리고 착고에 채우고 참 고난이 많았죠.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자들이 듣더라.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갔는데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아멘.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다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누구의 뜻에?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렇게 주께 순종하며 가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주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데려가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갑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만큼 정처 없이 그저 그가 인도하신 대로 갔어요. 그런데 고난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너무 이 고린도 지역은 너무 이제 향락적인 도시였어요. 바닷가에 있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교회가 설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곳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다.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서 1년 6개월을 사역을 해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잖아요. 아멘. 자, 그리고 이후에 또 바울의 생애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삶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이, 어마어마한 핍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지금 사람들이 막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와서 이 띠를 가진 사람의 주인이 결박당해서 고난을 당할 거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주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위험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죠? 그곳에 있는 위정자들, 왕들, 총독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알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 가서 순종해서 갔더니 뭐라고요? 그곳에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 왕들, 총독들, 수많은 변호사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고난을 받았지만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이제 이 병정들에게 포로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미 예루살렘 있는데 하나님이 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또 병정들이 포로는 됐지만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됩니다.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서 그곳에서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어디 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 내내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끌어 갔어요. 아멘. 바울은 그 인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순종해서 살아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28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라고사에 대고 사울을 잇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어디로 갔어요? 로마에 진짜 갔어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인간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 병정들의 호의를 받아서 로마로 가게 됐어요. 결국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보내주신 걸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했죠.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제일 먼저 드렸던 요한복음 16장 7절에 8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하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12제자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죠. 안 쫓아다녔어요? 쫓아다녔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과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신 겁니다. 옛날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다윗은 그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어요. 죽든지 살든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살았더니 전쟁도 이기고, 아멘, 사울왕도 피하고 하나님 뜻으로 그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았더니 복음이 막 유럽으로 전파되고 예루살렘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셔요. 사도행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역사하시던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역사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성경을 읽다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 바울이 체험한 거 우리도 있었는데, 바울이 경험한 삶 우리도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역사하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순종했는데, 저와 여러분에도 주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나타내 주셨거든요.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들이 체험했던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안 할 때도 많이 있죠. 그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 그분들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도 하고 순종 안 할 때, 오히려 순종 안 하면 살 때가 더 많았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저도 조금 더 노력을 해보고 살아보려고 했더니 진짜 주님을 믿고 사는 삶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루 중에서. 여러분, 하루 중에 어때요?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니까?
왜 이리 조용해?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나가서부터는 주님은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일과를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저도 입으로 예수님 주여 주여 하며 삽니다.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무엇인가 선택해야 될 때, A냐 B냐 선택해야 될 때 여러분 주님의 뜻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이 중요하냐 주님이 중요하냐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중요합니까? 알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주님을 의지한 줄 알았는데 막상 실상 삶에서 보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우리의 그 기적과 은혜의 삶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우리와 다른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주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를 신뢰하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 제자들이 막 배를 타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저기서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기불도 없었대요. 그때는 오로지 번개만 펑펑 치는데 저기서 사람이 걸어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유령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좀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셔서 오라. 그래서 오라.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가서 또 바다 위를 걷지는 마십시오. 주의 음성이 오라는 음성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오라, 주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내렸을 때 물 위를 걸어갔다는 거죠. 누구만 바라볼 때? 주님만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삶. 다윗의 삶이 물 위를 걷는 삶이었어요. 죽는 거 사는 거 죽게 맡기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전쟁하라 하면 전쟁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타산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물 위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인생이 물 위를 걷는 삶 아니에요? 와라 성령이 말하시면 성령 인도 따라서 물 위를 걸어가는 삶을 그 일평생 그렇게 사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삶이 어쩌고 이왕이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정말 좀 그렇게 살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 보겠습니다. 아무나 성령 인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사실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과거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주님이 인도하셨네, 순종했더니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계속 그분을 따라 살지 않습니까? 왜 그분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을 우리도 경험했는데 주님을 의지하여 살지 않습니까? 왜 다윗이 경험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잊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한테나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기 자녀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았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것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주의 성령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퐁당퐁당 하지 말자. 신앙을 퐁당퐁당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으면 정말로 그 은혜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정말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따라서 해볼까요? 날마다 무리를 걷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